밤마다 차가운 불상 등에 엎여 자던 5살 동자승, 산사를 울음바다로 만든 보육원 직원의 충격 고백. 바람이 먼저 울었다. 해발 800m 속세와 구름의 경계에 아슬하게 걸터앉은 벽운사의 낡은 풍경을 쥐어짜는 소리였다. 겨울의 초입, 산사의 공기는 칼날보다 서늘하게 살갗을 파고들었다. 지훈 스님은 5살 배기 아이의 손을 잡고 있지 않았다. 아이를 업고 있었다. 보육원에서 절 입구까지 차가 올라오지 못해 굽이진 산길 마지막 1리를 꼬박 걸어 올라온 참이었다. 아이는 지훈의 등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아이라기보다는 잘 빚어놓았으나 유약을 바르기 전이라 푸석한 기운이 감도는 작은 토우 같았다. 해밀해밀. 다 왔다. 여긴 이제 내가 지낼 곳이야. 지훈이 조심스레 아이를 내려놓았다. 아이의 이름은 비가 갠 뒤에 맑은 하늘이라는 뜻을 가졌으나 아이의 얼굴은 단 한 번도 개어본 적 없는 짙은 먹구름이었다. 아이는 흙먼지가 묻은 신발코만 내려다볼 뿐 거대한 산사의 일주문도 그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대웅전의 처마도 올려다보지 않았다. 아이의 짐은 작은 포대기 하나가 전부였다. 지훈은 그 가벼운 짐을 들고 아이의 마른 어깨를 감쌌다. 춥지? 얼른 방으로 가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지 않았다. 그저 지훈의 승복 소매자락을 새의 발톱처럼 작고 야윈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지훈은 순간 흠칫했다.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였다. 벽운사는 이미 겨울 채비를 마친 상태였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잘 말린 시래기들이 그물처럼 널려 있었고 장독대 옆으로는 겨울을 날 땔감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 고요한 산사에 아이의 등장은 돌멩이 하나가 우물에 떨어진 것 같은 파문이었다. 주지인 무영 스님은 요사체 툇마루에서 말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60을 훌쩍 넘겼지만 등은 대나무처럼 꼿꼿했고 눈빛은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처럼 깊고 차가웠다. 그는 지훈이 아이를 데리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지만 마중 나오지 않았다. 주지 스님, 아이 데려왔습니다. 해밀이라고 합니다. 지훈이 읍을 하자 그제야 무영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무영은 아이를 보았다. 아이도 무영을 보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아이는 무영의 깊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거울 2개가 서로를 비추고 있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었다. 먼저 시선을 거둔 것은 무영이었다. 방은 제 방 옆 창고로 쓰던 작은 방을 치워두었습니다. 군불은 미리 지펴두었습니다. 울었느냐? 무영의 뜬금없는 질문에 지훈은 당황했다. 예? 오는 길에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영 스님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저 아이는 아주 오래 울어온 얼굴이다. 그 말을 끝으로 무영 스님은 다시 찻잔을 들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뜻이었다. 지훈은 묵례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향했다. 아이의 방은 작고 아늑했다. 지훈이 며칠 밤낮으로 쓸고 닦아 묵은 창고 냄새 대신 마른 집과 햇볕의 냄새가 났다. 갓 집힌 온돌방은 훈훈했다. 자, 여기서 지내는 거야. 저기 내 이불. 지훈이 포대기에서 얇은 솜이불을 꺼내 깔았다. 배고프지? 저녁 공양 먹으러 가자. 오늘은 특별히 공양주 보살님이 흰 쌀밥을 지으셨어.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찬 기운과 함께 만덕 보살이 나타났다. 그녀는 벽운사의 공양주이자 실질적인 살림꾼이었다. 쉰줄의 그녀는 억척스럽게 절의 살림을 꾸려왔고 그만큼 표정에는 날이 서 있었다. 스님, 저녁 공양 준비 다 됐습니다. 옌가요? 만덕 보살은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지훈의 등 뒤로 반쯤 몸을 숨겼다. 그래요, 보살님. 인사드려라, 해밀아. 만덕 보살님이시다.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살짝 숙였다. 즉, 인사성도. 저렇게 어려서 어찌 산중에 겨울을 난답니까? 내일 모레면 눈이 쌓일 텐데. 애 울음소리에 도량 시끄러워질 일만 남았구먼. 보살님. 알겠습니다. 밥은 차려놓을 테니 씻기고 데려오세요. 만덕 보살은 매정하게 돌아섰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아이의 어깨를 쓸었다. 저녁 공양은 침묵 속에 진행되었다. 아이는 제 앞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과 무장아찌 그리고 시래기국을 멀뚱히 바라볼 뿐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햄이라 먹어야지. 지훈이 숟가락에 밥을 조금 얹어주려 하자 아이가 파드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거부의 의사가 분명했다. 무영 스님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바루를 비울 뿐 아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만덕 보살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결국 지우는 아이를 방으로 데려와야 했다. 왜 안 먹니? 밥이 맛이 없어? 아니면 아직 낯설어서? 지훈이 아무리 달래도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구석에 웅크릴 뿐이었다. 그날 밤, 산사의 밤은 도시의 밤과 밀도가 달랐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바람소리와 풍경소리만이 칠흑 같은 어둠을 채웠다. 지훈은 혹시나 아이가 추울까 혹은 무서울까 싶어 자신의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잠을 청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훈은 섬뜩한 한기에 눈을 떴다. 제 방의 공기가 아니었다. 열어둔 방문 틈으로 한겨울의 냉기가 살을 애는 듯 밀려들고 있었다. 지훈은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방을 살폈다. 비어 있었다. 가지런히 개켜둔 이불은 그대로였고 아이만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다. 햄이라, 햄이라.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한 요사체 복도에 울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캄캄한 밤에 5살 아이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밖은 맹수가 우글거리는 겨울산이었다. 지우는 급히 겉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햄이라. 어디 있니? 햄이라. 공포가 엄습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 그리고 주지 스님과 만덕 보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지훈의 발길이 대웅전 앞에서 멈췄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닫혀 있어야 할 대웅전의 육중한 문을 바라보았다.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틈 사이로 향내음과 함께 아주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작고 고른, 새근거리는 아이의 숨소리였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삐걱 낡은 문이 열리자 거대한 어둠이 입을 벌렸다. 그리고 그 어둠 속 불단 위,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앉아있는 거대한 석가모니 불상. 그의 곁에 약사 열애 불상. 아이는 그곳에 있었다. 차가운 돌로 만들어진 불상. 그 넓고 매끄러운 등. 아이는 마치 어미의 등에 업힌 새끼 원숭이처럼 불상의 등에 자신의 작은 몸을 완전히 밀착시킨 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너무도 평온한 얼굴이었다. 오늘 하루 절에 와서 단 한순간도 보여주지 않았던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얼굴. 아이의 작은 손은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불상의 옷자락, 그 매끄러운 곡선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꽉 붙잡고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숨조차 쉬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광경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대웅전 안은 아이의 숨소리를 제외하고는 완벽한 정적. 불상은 말이 없었고 아이도 말이 없었다. 새벽 예불을 위해 종을 치러 나온 지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를 깨울 수가 없었다. 차마 그 평온을 깰 수가 없어서 지우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 위에 덮어주고는 밤새 대웅전 앞을 서성였다. 동이 트고 승려들이 하나둘 대웅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니 지훈 스님. 밤새 여기서 무얼 하션? 노승 하나가 말을 잇지 못했다. 대웅전 문을 열자마자 보인 광경 때문이었다. 불단의 불상. 그 등에 붙어 잠든 아이. 이게 무슨... 쯧쯧 부처님 등짝에 당장 끌어내리지 않고 웅성거림이 커졌다. 새벽 예불의 엄숙함은 간대없고 경악과 불경함에 대한 질타가 터져나왔다. 만덕 보살은 기어이 달려와 아이를 떼어내려 했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잠을 자. 썩 내려오지 못해. 만덕 보살이 아이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당겼다.
그 순간 아이가 잠에서 깼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악! 하는 말이 아닌 비명이었다. 아이는 떨어지지 않으려 불상의 옷주름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이게 정말, 이게 다 스님들이 오냐오냐 하니까. 그만. 모든 소리를 잠재운 것은 무영 스님의 낮은 목소리였다. 그는 어느새 지훈의 곁에 와 서 있었다. 무영 스님은 불단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서 불상에 매달린 아이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아이도 무영 스님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무영 스님은 아이를 향해 말하지 않았다. 대중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예불은 관음전에서 올린다. 예. 주지 스님 하지만. 옮기라. 명령은 단호했다. 승려들은 어쩔 수 없이 웅성거리며 대웅전을 나섰다. 만덕 보살만이 분이 안 풀린 듯 씩씩거렸다. 지훈도 따라 나서려 할 때 무영 스님이 그를 붙잡았다. 지훈 스님은 남게. 네. 대웅전에는 다시 무영 스님과 지훈, 그리고 불상 위의 아이, 세톡은 둘만 남았다. 무영 스님은 불단 아래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마치 아이가 저 위에 없는 듯 평소의 새벽 참선을 시작하는 듯 했다. 지훈은 어쩔 줄 몰라 그저 서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불상 등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무영 스님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는지 혹은 그저 지쳤는지 아이는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무영 스님의 고른 숨소리와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대웅전의 공기 속에 섞여들었다. 지훈은 그제야 아이를 자세히 살필 수 있었다. 아이가 기댄 불상은 본존불인 석가모니불이 아니었다. 그 왼쪽 중생의 병을 고쳐준다는 약사 열애불이었다. 푸른빛이 감도는 돌로 만들어진 불상. 그 등은 유난히 넓고 매끄러웠다. 왜 하필 저기일까?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걸까? 1시간쯤 지났을까? 무영 스님이 조용히 눈을 떴다. 그는 지훈에게 손짓했다.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게. 아침 공양은 방으로 가져다 주라. 하지만 스님, 아이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지금은 내려올 것이다. 잠시. 온기를 채웠으니.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지훈이 조심스레 불단으로 다가갔다. 해밀아. 방으로 가자. 춥다. 아이의 눈이 떠졌다. 아이는 지훈을 그리고 그 뒤에 무영 스님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그토록 세게 붙잡고 있던 불상의 옷자락에서 스스로 손을 놓았다. 아이는 불단에서 뛰어내리지 못했다. 그저 몸을 돌려 내려가고 싶다는 듯이 버둥거렸다. 지훈이 얼른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밤새 차가운 돌에 몸을 대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아이를 안은 순간 아이의 심장이 쿵쿵 하고 자신의 가슴팍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나 추위 때문이 아닌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의 묵직한 고동이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과가 시작되었다. 낮 동안 해밀이는 존재감이 없었다. 말을 하지 않았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그저 지훈 스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거나 툇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마당만 내려다보았다. 만덕 보살이 저기 저 낙엽이라도 쓸어라 하고 빗자루를 던져주면 아이는 묵묵히 제 몸만 한 빗자루를 들고 온종일 낙엽을 쓸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위태롭고 부자연스러운지 보는 이로 하여금 안쓰러움을 넘어 섬뜩함마저 느끼게 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귀신 들리네 아니야? 저러다 큰일 나겠네. 절에 왜 나이가? 주지 스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지훈은 그 말들이 아이 귀에 들어갈까 노심초사했다. 그는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쳐 보려 했고 그림을 그리게도 해보았다. 아이는 연필 쥐는 법을 몰랐고 흰 종이를 두려워했다. 지훈이 유일하게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순간은 아이의 머리를 깎아줄 때였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유난히 빨리 자랐다. 지훈이 가위와 면도칼을 들고 아이를 마루에 앉히면 아이는 그때만큼은 지훈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사각 사각.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소리.
지우는 조심스레 아이의 두상을 매만졌다. 작은 머리, 상처 자국이 유난히 많았다. 아프지 않니? 아이는 대답 대신 지훈의 손에 머리를 더 깊게 맡겼다. 그것이 아이의 유일한 응석이었다. 하지만 밤이 문제였다. 해밀이는 매일 밤 요사체를 빠져나갔다. 지훈은 문을 잠가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어김없이 대웅전 불상 뒤에서 발견되었다. 어떻게 나간 것일까? 지훈은 방을 샅샅이 뒤졌다. 아이가 드나든 곳은 방구석에 난 작은 쥐구멍이었다. 쥐구멍이라고 하기엔 조금 컸고 예전에 땔감을 넣기 위해 임시로 뚫어두었던 작은 구멍이었다. 5살 아이의 몸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크기. 지우는 그 구멍을 널빤지로 막아버렸다. 그날 밤, 쾅, 쾅, 쾅. 지우는 잠결에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아이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가보니 아이는 널빤지로 막힌 구멍을 향해 자신의 작은 머리를 찍고 있었다. 피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집요하고도 절박한 몸짓에 지우는 질겁했다. 해밀아, 안 돼. 왜 그래? 지훈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지훈의 품에서 발버둥 쳤다. 처음으로 온몸으로 저항했다. 흐흑 하는 울음이 터지기 직전에 숨막힌 소리를 냈다. 왜 거기서 자려는 거야? 방이 따뜻한데 왜? 거긴 차갑단 말이야. 지우는 다그쳤다. 말을 해봐, 해밀아. 말을 해야 내가 알지. 응? 아이는 대답 대신 지훈의 품을 빠져나가 방문을 열고 대웅전으로 뛰쳐나갔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한 차가운 겨울밤이었다. 지훈은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대체 왜? 도대체 왜? 침실이 따로 있고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데 왜 그 차가운 돌바닥, 그 거대한 불상의 등에서 자야만 하는가? 다음 날 지훈은 견디다 못해 무영 스님을 찾아갔다. 무영 스님은 낡은 경전을 펴놓고 붓에 먹을 묻혀 무언가를 베껴 쓰고 있었다. 주지 스님. 해밀이 말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지훈은 어젯밤의 일을 소상히 아뢰었다. 무영 스님은 붓을 멈추지 않았다. 한참이나 글자를 쓰던 스님은 먹이 다하자 벼루에 붓을 다시 담그며 입을 열었다. 엎혀 자본 기억이 없는 아이다. 예? 등에 기대어 잠들어 본 기억이 없는 아이는 무영 스님은 지훈을 보지 않고 화선지 위의 글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크고 단단한 등을 찾아간다. 지훈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엎혀 자본 기억이 없다니. 5살이나 되었는데 그것과 불상의 등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스님. 그게 무슨. 지훈 스님. 무영이 붓을 내려놓았다. 왜 약사 열애 부린지 아는가? 중생의 병을 고치는 부처님이시니까 아이가 아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다. 무영은 고개를 저었다. 벽운사의 약사 열애 불상은 유일하게 등을 보이고 있지. 예? 본존불과 다른 부처님들은 모두 벽에 등을 대고 앉아 계신다. 하지만 대웅전의 약사 열애 불상만은 본존불을 향해 살짝 몸을 틀고 있어 등 뒤에 한 사람이 겨우 기댈 공간이 있지. 아이는 그걸 본 게야. 자신을 밀어내지 않을 등. 자신이 기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을 등. 밤새도록 자신의 온기를 뺏어가도 묵묵히 받아줄 등. 무영 스님은 다시 붓을 들었다. 그냥 두게. 아이가 스스로 그 돌의 온기가 자신의 온기가 아님을 깨달을 때까지. 그냥 두게.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 스님의 말은 언제나 화두 같았다. 답을 주지 않고 더 큰 질문만을 남겼다. 지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방을 나섰다. 그날부터 절의 모든 사람들은 해밀이가 밤마다 대웅전에서 자는 것을 묵인했다. 승려들은 그 기이한 광경을 애써 외면하며 예불을 올렸고 만덕보살은 부처님이 노하시지 하고 혀를 차면서도 매일 아침 불단 아래에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다. 아이는 그렇게 산사의 겨울밤을 부처의 등을 체온 삼아 견뎌내고 있었다. 첫눈은 혹독했다. 벽운사가 자리 잡은 산은 한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속세와 길이 끊기기 일쑤였다.
사나흘 만에 눈은 어른의 허리춤까지 쌓였고 절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해밀이는 눈을 무서워했다. 창밖으로 하얗게 쏟아지는 눈을 볼 때면 아이는 경기를 일으킬 듯 몸을 떨며 방구석으로 기어 들어갔다. 마치 저 하얀 것들이 자신을 집어삼킬 괴물이라도 되는 듯 했다. 눈이 무섭니까? 예쁘지 않아? 지훈이 물어도 아이는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을 뿐이었다. 눈이 그치고 닷새째 되던 날, 절의 공양미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만덕 보살의 시름은 깊어졌다. 이러다간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필 이럴 때 눈이 와서 읍내에 내려가질 못하니 곧 길이 열릴 겁니다, 보살님. 스님들은 참 태평하시지. 이 많은 입이. 만덕 보살은 말을 하다 말고 해밀이를 쏘아보았다. 쓸데없는 입 하나가 늘어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굳이 뱉지는 않았다. 해밀이는 그날도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대신 절에 사는 늙은 개 백구의 밥그릇에 자신의 밥을 덜어주었다. 백구는 유일하게 해밀이를 따르는 생명체였다. 해밀이가 빗자루질을 할 때면 그 옆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고 밤에 해밀이가 대웅전으로 향할 때면 백구는 그 뒤를 쫓다가 대웅전 문 앞에서 밤새 아이를 지켰다. 그날 오후 만덕 보살이 땔감을 가지러 창고에 갔다가 비명을 질렀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창고 구석에 쌓아두었던 마른 감자와 무가 모조리 얼어 터져버린 것이었다. 밤새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창고의 단열이 부실한 틈을 타 냉기가 파고든 탓이었다. 이것은 벽운사의 유일한 겨울 양식이었다. 만덕 보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소식을 들은 무영 스님과 지훈의 표정도 굳어졌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산이 높고 길이 열리려면 적어도 보름은 좋게 걸릴 터였다. 지훈 스님. 예, 주지 스님. 내일 아침 내가 산을 내려가야겠다. 스님. 안 됩니다. 이 눈에 무슨. 스님의 연세에. 그럼 자네가 가겠는가? 자네는 이 절의 지리를 나만큼 모르지 않나. 무영 스님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이 절에서 50년을 보냈다. 눈이 쌓여도 바람이 불어도 산의 어느 곳에 길이 숨어 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해밀이가 방에서 걸어 나왔다. 아니, 해밀이가 아니었다. 지훈이었다. 제가 주지 스님보다 젊고 제가 아이를 데려온 장본인이니 제가 내려가서 쌀을 구해오겠습니다. 무모하다. 길을 잃으면 얼어 죽을 게야. 그래도 가야 합니다. 지훈은 결심을 굳혔다. 그때 웅크리고 있던 해밀이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얼어 터진 감자가 널브러진 창고로 걸어갔다. 해밀아, 거긴 추워. 아이는 들은 채도 않고 얼어붙은 감자 더미를 작은 손으로 뒤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못 먹게 된 거 만지지 마. 만덕 보살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해밀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얼어 터진 감자들 사이에서 아직 얼지 않은 조금 작고 못생겼지만 단단한 감자 3개를 골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품에 안고 만덕 보살 앞에 내밀었다. 만덕 보살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이가 그저 구석에 웅크리고만 있는 줄 알았다. 자신을 원망하고 이 절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아이는 이 절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묵묵히 아직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낸 것이었다. 해밀이는 감자를 내려놓고 다시 창고로 들어가 물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작은 등이 꽁꽁 언 손이 절박하게 양식을 찾고 있었다. 자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들이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그 광경을 무영 스님과 지훈 그리고 만덕 보살은 숨죽여 지켜보았다. 만덕 보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해밀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다. 됐다. 아가. 이제 그만해. 손 다 얼겠다. 해밀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만덕 보살의 우는 얼굴을 말없이 올려다보았다. 그날 저녁, 만덕 보살은 해밀이가 찾아낸 감자와 무로 아주 묽은 감잣국을 끓였다. 그녀는 제일 먼저 해밀이의 밥그릇에 국을 퍼주었다.
먹어라. 따뜻할 때. 해밀이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절에 온 지 보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밥을 먹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해밀이는 어김없이 대웅전으로 향했다. 지우는 아이를 막지 않았다. 무영 스님의 말처럼 그냥 두었다. 따뜻한 감잣국을 먹었음에도 아이는 여전히 그 차가운 도래등이 필요했다. 지우는 생각했다. 저 아이가 찾는 것은 단순히 기댈 곳이 아닌 것 같다. 저것은 기댈 곳이라기보다 지켜야 할 곳, 혹은 떠나지 못하는 곳. 그저 엎여 자본 기억이 없다는 노스님의 말로는 저 아이의 필사적인 밤을 다 설명할 수 없었다. 저 아이는 잠을 자기 위해 불상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불상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웅크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자신이 잠든 사이에 저 등이 사라져 버릴까봐, 혹은 저 등이 추울까봐, 자신의 작은 온기라도 나누어 주려는 듯이. 폭설이 그치고 며칠 뒤 기적적으로 날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정오 읍내에서 올라오는 산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지? 지훈이 마당으로 나갔다. 눈길을 힘겹게 헤치며 올라오는 사람은 절의 공양미를 대주던 쌀가게 주인도 땔감 장수도 아니었다. 아이처럼 작고 앳된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숨을 헐떡이며 벽운사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물었다. 혹시 이곳에 해밀이라고, 해밀이 왔나요? 지훈은 직감했다. 이 여자가 해밀이를 이곳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던 보육원의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맞습니다. 아이는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길에 어쩐 일로. 여자는 지훈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님,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그 아이, 해밀이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여자는 숨을 골랐다. 툇마루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해밀이가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이 여자의 눈과 마주쳤다. 여자는 해밀이를 보고는 아 하고 작은 신음을 뱉었다. 그리고는 지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엄마가 등에 업고 도망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대웅전 풍경이 바람에 댕마이너스하고 울었다. 그 소리가 마치 거대한 슬픔의 종소리처럼 눈 덮인 산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법당을 울렸던 풍경 소리는 사회복지사의 마지막 말과 함께 지훈의 귓속에서 얼어붙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눈 덮인 산사를 짓눌렀다. 아이를 이곳에 데려다 달라 부탁했던 민서라고 자신을 밝힌 젊은 사회복지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들파들 떨었다. 지훈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가 왜 밤마다 불상의 등에 기댔는지, 노스님 무영이 왜 엎여 자본 기억이 없는 아이가 아니라 등을 찾아간다고 했는지, 그리고 아이가 왜 밥을 먹지 않고 왜 그토록 웅크리고 왜 그토록 말이 없었는지. 아이는 그날 그 사고의 순간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게 무슨. 지훈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민서 씨는 눈을 감았다. 그녀 역시 그날의 참상을 억지로 다시 끄집어내는 듯 고통스러워 보였다. 늦은 밤, 횡단보도였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가 해밀이를 포대기로 등에 단단히 업고 있었대요. 그런데 신호를 무시한 차가 두 사람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하지만 해밀이는 살았습니다. 의사들 말이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차가 오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아이가 엎인 등 쪽으로 넘어진 덕분이라고.
그리고 그 포대기가 어찌나 단단히 묶여 있었는지 아이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발견되었을 때 아이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등에 몇 시간을 그렇게 엎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추운 길바닥에서요. 구조대원이 아이를 떼어내려 했을 때 아이가 그렇게 비명을 질렀다고 그 뒤로 말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돌, 불상의 등. 그것은 아이에게 기댈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소였다. 아이에게 등이란 따뜻하고 포근한 어미의 품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을 놓아주지 않던 마지막 감옥이었다. 지우는 툇마루 구석,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는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해밀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그저 민서 씨와 지훈을 마치 아주 오래된 풍경을 보는 듯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원망이라기보다 절규였다.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아이를 무엇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가? 차가운 목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무영 스님이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노스님은 민서 씨도 지훈도 아닌 툇마루 끝에 해밀이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스님,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네. 저 아이의 시간은 저 아이 스스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저 아이가 기댈 돌부처가 되어주는 것뿐이었지. 무영 스님의 말에 문간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만덕보살이 흡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겨우 붙들었다. 그녀의 억척스럽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때였다. 민서 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고 때가 묻은 솜이 다 빠져나간 작은 천코끼리 인형이었다. 해밀아. 그녀가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이거 기억나니? 내가 가장 좋아하던. 민서 씨가 인형을 내밀며 아이의 어깨에 손을 대려던 순간 히마이너스 해밀이가 절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짐승의 것에 가까운 비명을 내질렀다. 아이는 툇마루에서 구르듯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해밀아, 안 돼. 지훈이 뒤쫓으려 했지만 아이는 지훈의 방이나 요사체로 가지 않았다. 눈이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곧장 대웅전으로 달려갔다. 아이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불단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약사 열의 불상의 등. 그 익숙한 자리에 마치 폭풍우를 만난 새끼 짐승처럼 몸을 웅크리고 달라붙었다. 아이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흑 하는 목이 다 쉰 울음소리를 억지로 삼키고 있었다. 민서 씨와 지우는 불단 아래에 선 채 그저 망연자실하게 그 모습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보세요. 저렇게 매일 밤. 지훈이 말했다. 미안해요. 스님. 제가 아이를 더 힘들게. 민서 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무영 스님은 대웅전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문 밖에서 볕이 드는 쪽의 기둥에 기대어 섰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내려가시게. 길 더 막히기 전에. 하지만 스님, 더 이상 그대가 할 일은 없네. 그 인형은 두고 가게. 민서 씨는 결국 울면서 불단 아래에 코끼리 인형을 내려놓고 몇 번이고 해밀이를 돌아보며 절을 떠났다. 지우는 그녀가 산길을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무거운 마음으로 배웅했다. 지훈이 다시 대웅전으로 돌아왔을 때 해밀이는 여전히 불상 뒤에 있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쏘아보고 있었다. 지훈은 불단에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민서 씨가 두고 간 코끼리 인형을 집어 불단 아래 아이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가만히 놓아두었다. 거기 춥지 해밀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요사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만덕 보일살은 저녁 공양을 준비하며 평소답지 않게 그릇을 달그락거리고 몇 번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말고 그만 솥뚜껑을 붙잡고 어깨를 들썩였다. 아궁이의 붉은 불빛이 그녀의 눈물진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그날 해밀이가 찾아냈던 그 감자들을 모조리 쪄냈다. 지우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저 아이의 등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 그는 따뜻한 솜니부를 하나 더 챙겨 들고 대웅전으로 향했다. 역시나 아이는 그곳에 있었다. 낮의 충격 때문인지 그 어느 때보다 불상의 등에 단단히 몸을 밀착시키고 있었다. 해밀아. 지훈이 불렀다. 아이가 움찔했다. 이제 다 들었어. 스님이. 다 알았어. 미안하다. 몰라줘서. 미안해. 지우는 천천히 불단으로 다가갔다. 거긴 차가워. 그건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아니야, 해밀아. 아이의 몸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지우는 가져온 이불을 펴서 아이의 등에 덮어주려 했다. 그때였다. 아이가 지훈의 손을 날카롭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그르릉 하는 분노와 공포가 섞인 소리를 냈다.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 혹은 자신의 유일한 감옥을 빼앗으려 드는 침입자를 향한 명백한 경고였다. 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깨달았다. 아이는 불상이 어머니라서 기댄 것이 아니었다. 불상이 돌이라서 기댄 것이었다. 자신이 매달려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자신이 아무리 온기를 빼앗아도 더 이상 차가워질 것도 없는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을 혹은 자신이 결코 떠날 수 없는 그것은 얼어붙은 시간의 상징이었다. 지우는 이불을 든 채 불단 아래로 천천히 물러났다. 그는 아이를 강제로 끌어내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대웅전의 차가운 나무 바닥에 가져온 이불을 깔고 앉았다. 알겠다. 지훈이 말했다. 거기 있어. 괜찮아. 대신 나도 여기 있을게.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지훈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았다. 아이를 지키는 것인지 아이와 함께 벌을 서는 것인지 모를 길고 긴 밤이 시작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고요한 법당 안. 땡. 무영 스님이 들어와 향로에 묵직한 단향을 피웠다. 깊고 그윽한 향이 얼어붙은 대웅전의 공기를 천천히 감싸기 시작했다. 무영 스님은 불상의 아이도 바닥의 지훈도 보지 않고 그저 향을 올린 뒤 조용히 사라졌다. 지훈은 그 향기 속에서 불상 위의 작은 숨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결코 잠들지 못하는 아이의 얼어붙은 시간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다. 추워. 그것은 입 밖으로 나온 말이라기보다 가슴 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쩍하고 갈라지며 새어나온 소리에 가까웠다. 폭설이 산사를 다시 고립시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절의 늙은 개 백구가 사라졌다. 해밀이가 절에 온 이후 백구는 유일하게 아이의 곁을 지켰다. 해밀이가 빗자루질을 할 때면 그 옆에 엎드려 졸았고 해밀이가 밥을 먹지 않고 툇마루에 웅크리고 있으면 백구는 다가와 제 머리를 아이의 무릎에 비볐다. 해밀이는 그런 백구의 털을 말없이 쓰다듬어 주곤 했다. 그리고 밤이 되어 해밀이가 대웅전으로 향하면 백구는 어김없이 그 뒤를 따랐다. 아이가 불단 위로 올라가면 백구는 불단 아래, 지훈이 밤샘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 거대한 손뭉치처럼 웅크리고 앉아 함께 밤을 지새웠다. 백구는 아이가 유일하게 자신의 온기를 나누는 대상이었다. 그런 백구가 아침 공양 때부터 보이지 않았다. 눈은 쉴 새 없이 퍼붓고 있었다. 백구야, 백구야. 만덕 보살의 목소리가 눈발 속에 흩어졌다. 그녀는 해밀이의 사연을 알게 된 이후 아이에게 말 한마디 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다. 대신 모든 정성을 백구에게 쏟는 듯 했다. 승려들이 모두 나와 눈을 헤치며 백구를 찾았다. 지훈도 발이 푹푹 빠지는 마당을 헤맸다. 해밀이는 요사체 툇마루 끝, 눈보라가 들이치는 곳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아이의 눈은 쉴 새 없이 마당과 산 쪽을 훑고 있었다. 그 작은 몸이 공포와 절박함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얀 것, 차가운 것,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 해밀이에게 눈은 공포 그 자체였다. 자신의 유일한 친구가
그 하얗고 차가운 것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스님, 이쪽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장작을 패던 행자승 하나가 뒤뜰 땔감을 쌓아둔 곳에서 소리쳤다. 지훈과 만덕보살이 달려갔다. 해밀이도 본능적으로 그 뒤를 따랐다. 백구는 땔감 더미 뒤쪽 깊게 쌓인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몸이 반쯤 눈에 잠겨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아이고 이 녀석아.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지훈이 황급히 눈을 헤치고 백구를 안아들었다. 백구는 축 늘어져 있었다. 얕은 숨만 간신히 내쉬고 있었다. 늙은 개가 밤새 눈보라를 피하려다 제 몸의 온기마저 눈에 다 빼앗겨버린 것이었다. 이러다 죽겠다. 어서 아랫목으로. 만덕보살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백구는 만덕보살의 방 가장 따뜻한 아랫목으로 옮겨졌다. 만덕보살이 끓는 물을 수건에 적셔 개의 몸을 닦아주고 지우는 개의 네 다리를 쉴 새 없이 주물렀다. 백구야. 눈 떠 백구야. 해밀이는 방 문턱에 서서 그 광경을 얼어붙은 듯 바라보고 있었다. 축 늘어진 개, 차가운 몸, 하얀 눈, 점점 희미해지는 숨소리. 그것은 아이가 기억하는 그날의 풍경과 정확히 겹쳐졌다. 자신이 매달려 있던 등, 점점 차갑게 식어가던 온기. 아무리 흔들어도 돌아오지 않던 대답. 백구가 가늘게 낑 하는 신음을 뱉었다. 정신이 드나. 바로 그때였다. 해밀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백구에게 다가가 꽁꽁 언 자신의 작은 손을 백구의 차가운 옆구리에 얹었다. 모두의 시선이 해밀이에게 고정되었다. 아이는 백구의 몸에 자신의 작은 뺨을 비볐다. 그리고 앙상한 팔로 늙은 개의 목을 껴안았다. 마치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체온이라도 모두 나누어 주려는 듯이. 추워.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 지우는 자신이 헛것을 들었나 싶어 만덕보살을 쳐다보았다. 만덕보살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이 터질 듯 커져 있었다. 해밀이가 말을 했다. 절에 온 지 한 달 만이었다. 아이는 자신이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저 백구의 털에 얼굴을 묻은 채 온몸으로 개를 감싸 안고 있었다. 추워. 아이는 같은 말을 되뇌었다. 그것은 백구가 춥다는 말이었을까? 아니면 그날 길 위에서 식어가는 어미의 등을 안고 있던 자신이 추웠다는 말이었을까? 혹은 매일 밤 불상의 차가운 돌에 기대는 자신이 춥다는 말이었을까? 지우는 감히 물을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와 백구를 함께 덮어주었다. 기적처럼 백구는 그날 밤 고비를 넘겼다. 따뜻한 아랫목과 아이의 필사적인 온기 덕분이었을까? 백구는 다음 날 아침 묽은 미음을 핥아먹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해밀이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이의 낯이 바뀌었다. 해밀이는 더 이상 툇마루 구석에 웅크리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만덕보살의 부엌 아궁이 앞을 자신의 새자리로 삼았다. 백구가 그곳에서 요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밀이는 온종일 백구의 곁을 지켰다. 만덕보살이 땔감을 가져다 주면 서툰 솜씨로 부직갱이를 들어 불씨를 해집기도 했다. 만덕보살은 그런 아이를 위해 아궁이 앞에 작은 방석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부터 해밀이가 공양간에 오지 않아도 일부러 찐 감자와 따뜻한 누룽지를 그 방석 옆에 가져다 놓았다. 백구만 주지 말고 너도 먹어라. 너도 말랐어. 해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덕보살이 자리를 비우면 아이는 감자를 반으로 쪼개 큰 쪽은 백구에게 밀어주고 작은 쪽은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아이가 스스로 따뜻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얼음이 녹고 있다. 드디어 노스님 무영의 말이 떠올랐다. 스스로 그 돌의 온기가 자신의 온기가 아님을 깨달을 때까지. 이제 때가 되었다. 아이가 차가운 돌의 세계에서 따뜻한 불의 세계로 건너오고 있었다. 지우는 이제 자신이 그 아이를 받아 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날 밤 어김없이 해밀이가 잠자리에서 일어섰다.
백구는 이미 따뜻한 아랫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백구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습관처럼 대웅전을 향해 밖으로 나갔다. 지훈이 기다렸다는 듯 아이의 앞을 막아섰다. 혜밀아. 아이가 흠칫 놀라 멈춰섰다. 추워. 지훈은 아이가 했던 첫마디를 그대로 돌려주었다. 밖은 추워. 대웅전도 추워. 혜밀이는 지훈을 비켜가려 했다. 지훈은 다시 아이의 앞을 막고 그 자리에 등을 돌리고 웅크려 앉았다. 자신의 등을 아이에게 내어 보였다. 오늘은 거기 가지 마라. 지훈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떨리고 있었다. 오늘은 스님 등에 업힐래? 스님 등이 돌부처님 등보다 따뜻해. 지훈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이제 아이는 선택을 할 것이다. 차가운 돌의 등, 죽음의 기억. 혹은 따뜻한 살의 등, 삶의 온기. 혜밀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훈의 넓고 따뜻한 등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이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지훈은 아이의 손길이 자신의 등에 닿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혜밀이의 손은 지훈의 등에 닿지 않았다. 아이는 지훈의 몸을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피하듯 빙 둘러서 피해갔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눈발이 흩날리는 어둠 속으로 대웅전을 향해 달려갔다. 지훈은 자신의 등을 내어 보인 그 자세 그대로 얼어붙었다. 완벽한 실패였다.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따뜻한 등을 거부했다. 차가운 불상의 등을 스스로 선택했다. 지훈은 망연자실하게 일어나 대웅전으로 향했다. 아이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자신의 자리. 약사 열의 불의 등. 오늘따라 유난히 더 작고 더 외로워 보였다. 지훈은 불단 아래 주저앉았다. 왜? 도대체 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따뜻한 불, 살아있는 생명, 심지어 말까지 시작했는데 왜 아이는 여전히 저 죽음의 상징과도 같은 돌을 놓지 못하는가? 지훈은 밤새 그 이유를 고뇌했다. 새벽녘 지쳐 깜빡 잠이 들었다가 낯선 소리에 눈을 떴다. 꼬르르륵. 아주 작은 소리.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소리는 불단 위 혜밀이에게서 나고 있었다. 아이의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였다. 낮에 감자를 조금 먹기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을 터였다. 아이는 불상의 등에 기댄 채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배고픔.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아이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 외에는 그 어떤 욕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아이는 분명히 배고픔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삶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혜밀이도 지훈이 깬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다. 아이는 부끄러운 듯 혹은 무서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두 번째 말을 했다. 네. 고파. 네. 고파. 그 한마디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대웅전의 새벽 공기를 갈랐다. 지훈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추워라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닌 배고파라는 자신의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명백한 삶의 요구였다. 아이는 여전히 불상의 등 뒤에 숨어 있었지만 그 말은 분명히 지훈을 향한 것이었다. 지훈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배고파? 그래. 배고프지. 스님이 금방 뭐 좀 가져올게. 기다려. 지훈은 흥분한 나머지 법당 바닥에서 미끄러질 뻔하며 부엌으로 달려갔다. 만덕 보살은 언제나 그랬듯 이른 새벽 예불을 위해 나와 있었다. 그녀는 이미 백구에게 줄 따뜻한 물을 챙기고 있었다. 보살님, 보살님, 아이고 스님, 이 새벽에 무슨... 혜밀이가 배고프다.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예. 만덕 보살의 눈이 동그래졌다. 뭐라도 따뜻한 거. 아, 예. 있습니다. 어제 쑤어놓은 쌀죽이. 금방 데워오겠습니다. 만덕 보살은 솥에 남아있던 쌀죽을 작은 냄비에 덜어 아궁이에 남은 불씨에 급히 얹었다. 타닥 불씨가 살아나는 소리가 경쾌했다.
지우는 그 짧은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방 안을 초조하게 맴돌았다. 드디어 아이가 내려올까? 따뜻한 김이 오르는 죽그릇을 받아든 지우는 그것을 식히지도 못한 채 다시 대웅전으로 달려갔다. 대웅전에 들어서자 해밀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불상의 등 뒤. 하지만 전과 달랐다. 아이는 지훈이 들어오는 문 쪽을 고개를 내밀고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다. 죽냄새를 맡은 것일까? 해밀아, 자. 배고프지? 어서 내려와서 이거 먹자. 지훈은 불단 아래에 섰다. 그리고 죽그릇을 아이에게 내밀었다. 아이가 내려오기를 자신의 손에서 그릇을 받아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불상의 어깨 너머로 지훈의 손에 들린 그릇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에는 여전히 불단 아래의 세상에 대한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아, 지훈은 깨달았다. 아이는 배가 고픈 것이지 내려올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 또 서둘렀다. 지훈은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불단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는 자신이 밤새 앉아있던 차가운 바닥, 민서 씨가 두고 간 코끼리 인형이 놓인 그 자리에 앉았다. 그래. 지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스님도 배가 고프네. 스님이 여기서 먹어야겠다. 그는 그릇을 자기 앞에 놓았다.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떴다. 후 마이너스 입김을 불어 식히는 소리가 대웅전 안에 울렸다. 지우는 아이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마치 정말 자신이 배가 고파 먹는 것처럼 천천히 죽을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하고 고소한 쌀죽이 밤새 온몸을 녹여주었다. 불단 위에서 해밀이가 움찔했다. 지훈이 숟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아이의 작은 목을대가 함께 울렁거렸다. 지훈은 두 번째 숟가락을 떴다. 그리고는 그릇을 자신의 앞이 아닌 자신과 불단 사이의 빈 공간, 그 차가운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여기 둘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부좌를 튼 채 눈을 감았다. 마치 새벽 참선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오너라. 나는 기다리겠다. 시간이 흘렀다. 1분, 2분. 대웅전 안에는 지훈의 고른 숨소리와 불단 위에서 나는 아이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아궁이에서 갓 가져온 죽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모락하는 김소리뿐이었다. 쓱. 아주 미세한 마찰음. 지훈은 눈을 뜨지 않았지만 모든 신경을 소리에 집중했다. 아이가 불상의 등에서 몸을 돌리는 소리였다. 툭. 아이가 불단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아니,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힘없이 굴러떨어지듯 내려왔다. 지훈은 눈을 뜨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아이는 지훈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지훈의 반대편 거대한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기둥 뒤에서 빼꼼히 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괜찮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아이는 기둥 뒤에서 바닥에 놓인 죽 그릇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김이 아이를 유혹하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는 마침내 네 발로 기는 듯한 자세로 기둥 뒤에서 나와 쭉 그릇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릇을 움켜쥐고 다시 재빨리 기둥 뒤로 사라졌다. 와그작 후루룩. 아이는 숟가락을 쓸 생각도 못하고 그릇에 입을 박고 허겁지겁 죽을 마시기 시작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새끼 짐승처럼. 지우는 그제야 천천히 눈을 떴다. 기둥 뒤에 웅크리고 앉아 그릇에 얼굴을 파묻은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다. 울음소리를 낼 수 없어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가 절에 온 지 한 달 하고도 열흘 만. 아이가 스스로 불단에서 내려왔다. 자신의 발로 이승의 땅을 디뎠다. 차가운 돌의 등이 아니라 따뜻한 쌀죽을, 삶을 선택했다. 아이는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달그락. 빈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아이는 기둥 뒤에 그대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배가 부르자 그제야 피로가 몰려오는 듯 했다. 하지만 아이는 다시 불단으로 올라갈 기력이 없어 보였다. 그렇다고 지훈의 곁으로 올 용기도 없었다.
아이는 그 중간 어둡고 차가운 기둥 아래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지우는 조용히 일어섰다.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을 들었다.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가 흠칫 놀라 몸을 떨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다. 지우는 아이를 덮치듯 덮어주었던 어젯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와 조금 떨어진 곳에 이불을 반쯤 깔고 나머지 반을 아이의 등 쪽으로 덮어주었다. 아이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 여기서 자. 따뜻해. 여긴 돌 아니야. 아이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이불의 온기를 느끼며 웅크렸던 몸을 조금 폈다.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대웅전 법당 바닥에서 불상의 등이 아닌 지훈이 깔아준 솜잎을 위해서 잠이 들었다. 지훈은 그 옆에 가만히 앉아 동이 트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아침 예불을 위해 대웅전에 들어선 승려들은 늘 보이던 불상 뒤에 작은 형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대신 법당 구석 기둥 아래 이불을 덮고 새근새근 잠든 아이와 그 곁을 뜬 눈으로 지키고 앉아있는 지훈 스님을,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깨끗하게 비워진 빈 그릇 하나를 보았다. 무영 스님은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아주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을 입가에 머금었다. 아이는 더 이상 불단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법당을 떠나지도 않았다. 해밀의 새로운 세상은 대웅전의 차가운 마루 바닥, 그 중에서도 지훈이 깔아준 솜니불이 깔린 기둥과 불단 사이에 한 뼘 남짓한 공간이 전부였다. 그곳은 불상의 등처럼 차갑고 딱딱하지는 않았지만 요사체의 아랫목처럼 속절없이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아이가 선택한 절묘한 타협점이었다. 죽음의 기억 불상과 삶의 온기요사체 사이 그 어중간한 경계. 아이의 시간은 여전히 대웅전 안에 갇혀 있었다.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얇은 요를 들고 와 아이가 잠든 이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자신의 잠자리를 폈다. 밤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만덕 보살은 스님이 되어서 채통머리 없이 하고 혀를 찼지만 그녀 역시 매일 새끼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을 작은 소반에 받쳐 대웅전으로 날랐다. 자, 바닥 귀신아. 밥 먹어라. 만덕 보살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해밀이는 그녀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잽싸게 밥그릇을 끌어당겨 먹었다. 아이는 이제 배고픔을 참지 않았다. 낮 동안 해밀이는 자신의 영역을 탐색했다. 그는 거대한 불상들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매달렸던 약사 열애불의 등을 이제는 바닥에서 아주 먼 풍경처럼 바라보았다. 그는 불단에 다가가지 않았다. 마치 금이라도 그어놓은 듯 불단 앞 세 걸음의 거리를 넘지 않았다. 지우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해밀아, 낮에는 방에 가는 게 어떻겠니? 백구도 널 보고 싶어 해.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거대한 대웅전의 문지방으로 다가갔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겨울이지만 볕이 좋은 날이었다. 마당에 눈이 볕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해밀이는 그 문지방 안과 밖의 경계에 섰다. 마당에서는 다른 행자승들이 빗자루질하는 소리, 만덕 보살이 장작을 패는 소리, 백구가 멀리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삶의 소리였다. 아이는 그 소리들을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는 밖으로 발을 내디디려다 헉하고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마치 문지방 너머의 세상이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불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곳은 사고가 일어났던 세상. 어머니를 TQ하사간 세상. 아이는 법당이라는 거대한 관 속에서만 안전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스스로 내려왔으나 스스로 걸어 나오지는 못하는구나. 그는 사회복지사 민서 씨가 두고 간 낡은 코끼리 인형을 가져와 아이의 이불맡에 놓아주었다. 해밀이는 인형을 보았다. 그것은 그날 이전의 기억이었다. 행복했던 그러나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시간의 유물. 아이는 인형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것을 끌어안지는 않았다. 그저 자신의 경계선 안쪽에 물건처럼 놓아두었다. 괜찮다. 천천히.
지우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산사의 겨울은 그토록 관대하지 않았다. 며칠 뒤 벽운사에는 수십 년 만에 한파가 몰아닥쳤다. 바람이 산 전체를 쥐어짜는 듯 울부짖었고 기온은 속절없이 곤두박질 쳤다. 요사체는 두꺼운 벽과 아궁이 불덕에 견딜만했다. 하지만 사방이 트인 거대한 목조 건물인 대웅전은 그야말로 얼음굴이 되어버렸다.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에 들어선 승려들은 자신들의 입김이 허공에서 하얗게 얼어붙는 것을 보아야 했다. 불단에 올린 맑은 물그릇은 하룻밤 사이에 녹그릇째 쩍쩍 갈라지며 얼어 터졌다. 그날 아침 지우는 자신의 잠자리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황급히 해밀이를 살폈다. 아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해밀아, 해밀아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지훈이 다급하게 아이를 흔들었다. 이불 속에서 나온 아이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푸른빛이 돌고 있었다. 아이는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추워. 아이는 그 말을 하지 못했다. 아니, 그 말을 할 생각조차 못하는 듯 했다. 아이의 몸은 그저 이 상황을 자신이 기억하는 그날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차가운 등, 점점 식어가는 온기, 얼어붙는 세상. 아이는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대신 자신이 기억하는 유일한 생존 방식, 즉 몸을 웅크리고 모든 감각을 닫는 것을 택하고 있었다. 안 된다. 안 돼. 지우는 아이를 솜니불째 둘러업었다. 이러다간 정말 죽어. 스님, 주지 스님. 지우는 아이를 업고 미친 듯이 요사체, 무영 스님의 방으로 달려갔다. 무영 스님은 마치 이 모든 것을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방 가장 따뜻한 아랫목을 비워둔 채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으로. 아이를. 지훈이 엠질 몰아쉬며 말했다. 무영 스님은 방 안을 가리키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곁에 놓여있던 창고 문에나 쓸 법한 크고 낡은 쇠자물쇠를 들어 올렸다.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스님. 그건. 무영의 목소리는 한파보다 차가웠다. 저 아이는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따뜻한 방으로 데려가면 아이는 잠시 온기를 찾겠지만 내일이면 다시 저 얼어붙은 법당으로 돌아갈 계단. 자신의 무덤으로.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두면 얼어 죽습니다. 무영 스님은 자물쇠를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무게가 지훈의 영혼을 짓누르는 듯 했다. 오늘 밤 아이가 잠들거든. 무영은 대웅전을 바라보며 말했다. 법당 문을 밖에서 잠가라. 지훈은 전율했다. 스님, 그건 너무 잔인합니다. 아이에게 유일한 안식처를. 안식처가 아니다. 무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다. 그곳은 감옥이다. 아이가 스스로 만든 어머니의 차가운 등을 본떠 만든 얼어붙은 감옥. 부처는 중생이 스스로 만든 감옥의 문을 대신 열어주지 않는다. 다만 그 문이 여기 있다고 알려줄 뿐. 이제 우리가 그 문을 닫아야 한다. 무영은 파랗게 질린 해밀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밤이 저 아이가 삶과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게다. 그날 밤 지훈은 울고 있었다. 해밀이는 지훈이 가져다준 아궁이 불에 데운 따뜻한 돌멩이를 껴안고 법당 바닥의 잠자리에 일찌감치 누워 있었다. 아이는 오늘 닥친 극한의 추위가 자신을 곧 다른 곳으로 내몰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이 작은 돌멩이의 온기에 의지해 피로한 몸을 웅크릴 뿐이었다. 지우는 아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은 절에 처음 왔던 날처럼 오래 울어온 얼굴이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지우는 무영 스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잠든 아이를 이불째 조용히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새털처럼 가벼웠다. 지우는 아이를 자신의 방 따뜻하게 군불이 지펴진 아랫목에 눕혔다.
그리고는 방을 나와 심장이 깨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대웅전으로 향했다. 기익, 쿵. 거대하고 낡은 법당의 문이 닫혔다. 철컥.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무영 스님이 준 쇠자물쇠를 문고리에 걸었다. 자물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눈 덮인 산사의 정적을 깨고 유난히 크고 잔인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대웅전은 완벽하게 봉인되었다. 아이가 그토록 집착했던 불상의 등, 아이가 겨우 적응했던 법당의 바닥, 그 모든 것이 이 문 너머로 사라졌다. 지우는 닫힌 문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부디 이것이 맞는 길이기를. 다음 날 새벽, 해밀이는 낯선 온기 속에서 눈을 떴다. 자신이 있는 곳이 법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곳은 따뜻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다. 아이는 경기를 일으키듯 이불을 애프이 쳐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새벽의 공기는 칼날 같았지만 아이는 추위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곧장 대웅전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발견했다. 자신이 매일 드나들던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아이는 문을 밀었다. 열리지 않았다. 다시 온몸으로 부딪혔다. 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 문고리에 걸린 거대하고 낯선 쇠자물쇠가 들어왔다. 세상이 무너졌다. 버려졌다는 공포가 그 어떤 추위보다도 아이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이는 악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저 닫힌 문을 작은 두 손으로 긁기 시작했다. 슥슥슥. 손톱이 갈라지고 살같이 벗겨져 차가운 나무 문에 붉은 핏자국이 묻어났다. 하지만 아이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열어. 줘. 소리 없는 비명이 아이의 온몸을 쥐어짰다. 아이는 문을 긁다 이내 주먹으로 문을 치기 시작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아이의 심장이 터지는 소리 같았다.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결코 자신을 밀어내지 않으리라 믿었던 그 단단한 불상의 등이 그를 거부했다. 요사체에서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괴로워했다. 스님, 주지 스님. 제가 가서 문을 열겠습니다. 아이가 부서지고 있습니다. 무영 스님은 묵묵히 차를 따를 뿐이었다. 껍질이 부서지는 소리다. 두개. 하지만 여보게 지운 스님. 저 아이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대웅전 앞에서 해밀이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문을 두드리던 주먹을 멈췄다. 피가 나는 손을 웅크린 채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았다. 하염없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제 갈 곳이 없다. 어미의 등도 불상의 등도 법당의 바닥도 모두 사라졌다. 아이는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 자신이 기억하는 그날의 길바닥처럼 홀로 남겨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의 몸이 다시 푸른 빛으로 얼어가기 시작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가려 했다. 그때였다. 크르릉. 낮은 소리가 들렸다. 부엌 쪽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백구가 걸어 나왔다. 백구는 해밀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피냄새 나는 손을 킁킁거리며 핥기 시작했다. 따뜻하고 축축한 혀의 감촉. 해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백구가 낑 소리를 내며 아이의 뺨을 핥았다. 이리 와. 말하듯이. 백구는 해밀이의 옷자락을 가볍게 물고 부엌 쪽으로 끌어당겼다. 해밀이는 인형처럼 백구가 이끄는 대로 네 발로 기어가듯 천천히 움직였다. 아이는 다친 대웅전주금을 등지고 백구를 따라 요사체의 가장 구석 만덕보살이 불을 지피고 있는 부엌삶을 향해. 해밀이가 부엌 문턱을 넘어서자 아궁이의 뜨거운 열기가 아이의 얼어붙은 뺨을 감쌌다. 만덕보살이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말했다. 왔으면 불이나 쬐. 아이는 그 말에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존재, 백구의 옆구리에 얼굴을 묻고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불 앞 따뜻한 흙바닥에 그대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무영 스님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지훈에게 말했다. 보았는가? 아이는 스스로 돌을 버리고 불을 택했다.
해밀의 세상은 다시 한번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가운 돌의 감옥이 아니라 뜨거운 불의 심장이었다. 아이의 새로운 자리는 부엌 아궁이 앞 흙먼지가 이는 바닥이었다. 그곳은 대웅전의 장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매캐한 연기와 땀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뒤엉킨 지극히 속되고 지극히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대웅전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마치 그 거대한 건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시선은 오로지 아궁이 속에서 춤추는 붉은 불꽃에 고정되어 있었다. 만덕보살은 아이를 쫓아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 불마이너스 쬐개불을 쬐는 아이야. 그녀는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밀어넣으며 툭 내뱉었다. 거기 멍하니 앉아있을 거면 일이나 거들어. 저기 감자. 가져와. 만덕보살은 해밀이를 아이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말 못하는 작은 일손으로 대했다. 해밀이는 그 대우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 했다. 아이는 말없이 일어나 광주리에 담긴 감자를 들고 왔다. 흙이 잔뜩 묻은 작고 못생긴 감자였다. 자신이 눈 속에서 찾아냈던 바로 그 감자였다. 씻어. 만덕보살이 차가운 물이 담긴 대야를 가리켰다. 해밀이는 작은 손으로 꽁꽁 언 감자를 씻기 시작했다. 손이 시뻘겋게 얼어 터졌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 아이에게는 불을 쬐는 것만큼이나 절실한 온기가 되었다. 그날부터 해밀이는 만덕보살의 그림자가 되었다. 만덕보살이 쌀을 씻으면 해밀이는 옆에서 조약돌을 골라냈다. 만덕보살이 시래기를 다듬으면 해밀이는 마른 잎을 떼어냈다. 만덕보살이 불을 지피면 해밀이는 곁에 앉아 부직갱이로 불씨를 헤집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탁탁탁. 도맞을 소리. 사각사각. 쌀 씻는 소리.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 그것이 두 사람의 대화였다. 살아있음에 대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확실한 소리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렇게 애썼지만 열리지 않던 아이의 마음을 만덕보살은 그저 일을 시킴으로써 너무도 쉽게 곁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실패했던 교육을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는 낡은 그림책 한 권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해밀이는 백구의 털을 다듬어주고 있었다. 해밀아, 스님이랑 글자 볼까? 지훈이 책을 펼쳤다. 산, 강, 하늘. 아름다운 그림과 글자들이 있었다. 해밀이는 책을 흘낏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반응 없이 다시 백구의 털을 빗는 데 집중했다. 지훈이 책을 아이의 눈앞에 더 가까이 가져갔다. 이건 꽃이야. 예쁘지? 그때였다. 만덕보살이 솥뚜껑을 쾅소리나게 닫으며 소리쳤다. 스님, 쓸데없는 짓 마시고 저기 물이나 좀 길어 오시지요. 애 방해하지 마시고. 예? 아. 예, 보살님. 지우는 만덕보살의 기세에 눌려 책을 덮고 물동이를 들러나갔다. 만덕보살은 지훈이 나가자 아궁이를 헤집던 부직갱이를 해밀이에게 툭 건넸다. 자. 불. 해밀이는 부직갱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사그라드는 불씨를 서툴지만 집요하게 다시 헤집었다. 불. 아주 작고 거의 쇳소리에 가까운 갈라진 목소리. 만덕보살은 도마질을 하던 손을 탁 멈췄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해밀이가 스스로 자신이 아는 단 하나의 단어, 자신을 살게 하는 단어, 불을 말했다. 만덕보살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도마질을 시작했다. 탁, 탁.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깊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만덕보살이 밥이 다 된 솥을 내리려 끙끙거렸다. 아이고, 무거워라. 그때 해밀이가 자신의 작은 집신을 들고 아궁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만덕보살의 발치에 집신을 나란히 놓아주었다. 이거 신고 내려오시라는 너무도 분명한 언어였다. 만덕보살은 솥을 든 채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그녀는 해밀이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필요를 알아채고 자신을 돕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덕 보살은 자신도 모르게 고맙다 이 불마이너스 쬐개야 라고 말하고 말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젖어 있었다. 봄은 산 아래가 아니라 처마 끝에서부터 왔다. 투둑, 투둑. 밤새 얼었던 처마의 고드름이 따뜻한 햇볕에 녹아 마당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절의 긴 침묵을 깨웠다. 눈이 녹고 있었다. 세상을 덮었던 거대한 흰색이 자신이 감추고 있던 흙과 돌과 그리고 길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해밀이는 이제 부엌 문턱을 넘어 마당까지 나왔다. 그의 곁에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여전히 꼬리를 치는 백구가 있었다. 아이는 질척거리는 흙을 맨발로 꾹꾹 밟아보았다. 돌처럼 차갑지 않았다. 불처럼 뜨겁지 않았다. 그저 물컹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듯한 흙의 감촉.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문지방 너머의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산 아래 아직은 진창일 그 길 위에서 희미하게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부르르릉. 그것은 겨울 내내 고립되었던 벽운사에 첫 번째 쌀과 소금을 싣고 오는 배달 트럭의 소리였다. 해밀이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리. 그날의 기억은 추위와 등뿐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찢어발기던 그 소리. 아이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귓속을 파고들었다. 트럭이 경적을 빵 마이너스하고 가볍게 울렸다. 절 입구에 다 왔다는 신호였다. 아! 아이는 절에 온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추워도 배고파도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아이는 달렸다. 다친 대웅전으로 가지 않았다. 아궁이가 꺼진 부엌으로도 가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를 향해 본능적으로 달렸다. 스님, 스님. 지우는 방에서 경전을 읽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스님이라고. 아이가 자신을 불렀다. 쾅.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해밀이가 방 안으로 자신을 던지듯 뛰어들었다. 아이는 지훈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아니, 지훈의 등 뒤가 아니라 지훈이 깔고 앉은 이불 속으로 머리를 쳐박았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지훈은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이가 나에게로 스스로 도망쳐왔다. 지훈은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섣불리 안아주지 않았다. 그는 아이에게 등을 내어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몸을 조금 움직여 이불 속에 파묻힌 아이를 자신의 가슴과 무릎으로 감싸 안았다. 마치 어미 새가 알을 품듯이. 괜찮다. 괜찮다 해밀아. 지훈의 목소리가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그냥 쌀 씻고 온 차 소리야. 괜찮아. 여긴 안전해. 지훈은 그저 자신의 심장 소리가 아이에게 전해지도록 가만히 아이를 품었다. 아이의 떨림이 아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아이는 처음으로 차가운 돌이나 뜨거운 불이 아닌 사람의 따뜻하고 고동치는 품 안에서 자신의 공포를 견뎌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당이 소란스러워졌다. 쌀가게 주인이 만덕 보살과 떠들썩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고 보살님, 겨우내 안녕하셨습니까? 길이 얼마나 험하던지. 그때 쌀가게 주인이 아닌 낯선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지우는 창호지 문 너머로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이곳에 주지 스님이 계십니까? 목소리는 젊었지만 깊이 병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리를 저는 듯 했다. 지훈이 아이를 품은 채 조심스럽게 문 쪽을 응시했다. 만덕 보살의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신데 주지 스님을? 낯선 사내가 목이 맨 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작년 겨울에
교통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지훈의 심장이 멎었다. 그의 품 안에서 간신히 진정되던 해밀이의 몸이 다시 돌처럼 굳어버렸다. 사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한 아이의 어머니를 죽게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아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훈의 품이 순간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팔 안에서 간신히 안정을 찾던 해밀이의 몸이 돌이 되었다. 사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마당의 질척한 흙바닥 위로 무겁게 번졌다. 제가 한 아이의 어머니를 죽게 했습니다. 여기에 그 아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해밀이는 이불 속에서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손이 지훈의 승복 앞서풀 찢어질 듯 움켜쥐었다. 이게 어디라고 굴러들어와. 먼저 폭발한 것은 만덕보살이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부직갱이를 사내에게 집어 던질 듯 겨누었다. 내 놈이 감히 저 아이가 있는 곳에 발을 들여. 당장 꺼지지 못해. 사내는 만덕보살의 기세에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흙탕물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절을 하듯 이마를 진흙 바닥에 찧었다. 그제야 지훈은 사내의 몰골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는 젊었지만 한쪽 다리가 심하게 뒤틀려 있었다. 절룩거리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서지도 못할 듯 했다. 그날의 사고는 그에게서도 많은 것을 앗아간 것이 분명했다. 주지 스님, 무영 스님이었다. 노 스님은 어느새 지훈의 방문 밖에 툇마루에 서 있었다. 그는 마당의 사내를 마치 먼 산의 풍경을 보듯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아이 보러 왔는가? 무영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사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살아있는지만, 그 아이가 그저 살아있는지만이라도 제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보게 해주신다면 평생 이곳을 향해 절하며 살겠습니다. 왜지? 무영 스님이 물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본다고 죽은 어미가 살아 돌아오나? 아니면 당신의 부서진 다리가 멀쩡해지나? 아닙니다. 사내는 흐느꼈다. 저는 감옥에서 매일 밤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아이의 등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차로 쳤던 그 포대기. 그 안에 있던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제 전 재산입니다. 사고 보상금을 뺀 제 남은 목숨값입니다. 이걸 저 아이에게 가져가라. 만덕 보살이 통장을 쳐서 흙바닥에 떨어뜨렸다. 그깟 돈으로 우리 해밀이가 겪은 겨울을 내가 알아? 당장 그 더러운 돈 들고 꺼져. 바로 그때였다. 지훈의 품 안에서 해밀이가 스스로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은 혼돈이었다. 해밀이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기어나왔다. 지훈이 놀라 아이의 어깨를 잡았지만 아이는 그 손을 밀어냈다. 아이는 방바닥을 기어 문지방을 넘어 툇마루 끝 무영 스님의 발치까지 나아갔다. 마당에 꿇어앉은 사내. 사내는 툇마루에 나타난 작은 아이를 보았다. 그는 아하는 숨막힌 소리를 냈다. 아가야. 그는 아이를 향해 흙탕물 속을 기어오려 했다. 멈춰라. 무영 스님의 한마디가 사내를 그 자리에 못 박았다. 해밀이는 그 사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소리의 근원. 자신의 삶을 부숴버린 그 거대한 공포의 실체. 그것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다리 하나를 잃고 흙탕물 속에서 비참하게 울고 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사내의 손이 무언가를 더듬었다. 그가 흙바닥에 떨어뜨린 것은 통장만이 아니었다. 그의 주머니에서 함께 떨어진 아주 작고 페인트가 벗겨진 빨간색 쇠로 만든 장난감 자동차였다. 해밀이의 시선이 그 자동차에 꽂혔다. 아이는 사내를 보지 않았다. 울고 있는 만덕 보살도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지훈도 모두 보지 않았다. 아이는 툇마루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내려섰다.
봄눈이 녹아 질척이는 그 차가운 흙바닥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는 사내에게 다가갔다. 사내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아이의 걸음을 지켜보았다. 해밀이는 사내의 바로 앞 흙탕물에 반쯤 잠긴 그 빨간 자동차 장난감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웅크리고 앉아 작은 손가락으로 그 장난감을 한번 툭 밀었다. 장난감은 스르륵 흙탕물을 가르며 몇 센티미터 움직이다가 멈췄다. 아이는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멈춰버린 시간을 자신의 손으로 아주 조금 밀어낸 것처럼. 아이는 장난감을 줍지 않았다. 아이는 사내를 용서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일어섰다. 그리고는 돌아섰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훈 스님을 향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 지훈이 툇마루에서 뛰어내려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때였다. 지훈의 품 안에서 해밀이는 으앙하고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 절에 온 이후 처음으로 슬플 때, 무서울 때 아이가 우는 바로 그 울음을 터뜨렸다. 무영 스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당에 주저앉아 차마 아이를 보지 못하고 이마를 땅에 박고 오열하는 사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보았는가? 저 아이는 당신의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당신의 동정도 필요치 않다. 저 아이는 그저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받아야 할 유일한 벌이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산에 오르지 마라. 해밀이는 그날 꼬박 사흘을 앓았다. 열이 펄펄 끓었고 밤새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묻혀있던 고름이 터져나오는 과정이었다. 지우는 사흘 밤낮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고 물 한 모금이라도 넘길 수 있도록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가 아는 유일한 자장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낮고 일정한 그 연불 소리가 아이를 겨우 붙들었다. 만덕보살은 부엌의 아궁이를 단 한순간도 꺼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쌀을 푹 고아 가장 부드러운 미음을 쑤어 지훈에게 건넸다. 그녀의 눈은 사흘 내내 붉게 젖어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해밀이가 땀에 흠뻑 젖은 채 눈을 떴다. 열이 내렸다. 물. 아이의 마르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첫 마디였다. 지우는 황급히 미리 떠다 놓은 맑은 샘물을 아이의 입에 대주었다. 아이는 꿀꺽꿀꺽 물을 삼켰다. 살기 위해 마셨다. 아이가 완전히 기력을 회복한 것은 그로부터 닷새가 더 지난 뒤였다. 산사의 봄은 그 사이 완연해져 있었다. 산수유가 노랗게 마당을 물들였다. 해밀이는 자신의 방 지훈의 방 옆 그 작은 창고 방 그곳에서 아침을 맞았다. 지훈이 아이가 앓는 동안 아예 그 방으로 아이의 잠자리를 옮겨놓은 것이었다. 아이는 자신이 법당도 부엌도 아닌 방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저 익숙하다는 듯 이불을 개기 시작했다. 지훈은 방문 밖에서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아이가 돌아왔다. 집으로. 그날 해밀이는 스스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문지방 그 안과 밖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어섰다. 아이는 마당을 가로질렀다. 자신이 맨발로 디뎠던 그 흙바닥. 그 위에는 이제 파릇한 풀이 돋아나고 있었다. 아이는 그날 사내가 떨어뜨리고 간 그 빨간 장난감 자동차가 놓여있던 자리를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장난감은 그곳에 없었다. 무영 스님이 치운 것이었다. 아이는 아무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걸어갔다. 부엌으로 향했다. 만덕 보살이 마침 점심 공양을 위해 감자를 깎고 있었다. 만덕 보살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해밀이를 보고 놀라 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해밀이는 아무 말 없이 부엌 구석으로 가더니 자신이 늘 앉던 작은 목욕의자를 가져와 만덕 보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감자 하나를 집어 작은 과도를 들고 껍질을 깎기 시작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분명히 일을 하고 있었다. 만덕보살은 그런 아이의 까만 정수리를 한참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앞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훔치고는 다시 자신의 감자를 깎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두 개의 칼이 감자를 깎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다. 그때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그림책이 들려 있지 않았다. 대신 작은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들려 있었다. 지훈은 해밀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해밀아, 스님은 글자 가르쳐주는 거 잘 못하나 보다. 지훈이 멋쩍게 웃었다. 해밀이는 감자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대신 스님하고 청소 같이 할래? 저기 대웅전. 겨우내 문을 닫아둬서 먼지가 엄청 쌓였을 거야. 해밀이의 손이 우뚝 멈췄다. 대웅전.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굳게 잠겨 있던 그 문. 자신이 버림받았던 그 장소. 지우는 아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제 그 문 열어야지. 부처님 답답하시겠다. 지우는 아이에게 작은 빗자루를 내밀었다. 같이 가자. 해밀이는 손에 든 감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훈이 내민 빗자루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을 나와 봄볕이 가득한 마당을 가로질렀다. 굳게 닫힌 대웅전 문 앞에 섰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자물쇠 열쇠를 꺼냈다. 철컥. 겨울 내내 아이의 세상을 가두었던 그 자물쇠가 소리를 내며 열렸다. 기익. 무거운 문이 열리고 겨우내 갇혀 있던 퀴퀴한 먼지 냄새와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여전히 앉아 있는 거대한 불상. 약사 열애 불상. 해밀이는 문지방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매달렸던 그 등. 이제는 아무 감흥 없는 그저 차가운 돌의 뒷모습. 지훈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자, 해밀아. 저기 기둥 밑부터 쓸어볼까? 해밀이는 자신이 잠을 잤던 그 기둥 밑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남겨두고 온 낡은 코끼리 인형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다. 아이는 천천히 문지방을 넘어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를 쓸어내는 의식이었다. 아이의 손에 의해 법당은 조금씩 자신의 빛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해밀이는 멈추지 않았다. 빗자루질은 아이의 몸에 비해 벅찼다. 하지만 아이는 묵묵히 먼지를 쓸어냈다. 겨우내 법당에 쌓인 시간의 껍질들이었다. 지우는 불단을 닦았다. 해밀이가 그토록 매달렸던 약사 열애불의 매끄러운 표면. 지우는 그 돌의 감촉을 손바닥으로 느꼈다. 그는 이 돌이 아이를 살린 것인지 가둔 것인지 생각했다. 한참을 쓸던 해밀이의 빗자루가 무언가에 툭 걸렸다. 아이가 웅크리고 잠들었던 그 기둥 아래였다.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코끼리 인형. 사회복지사 민서 씨가 두고 갔던 아이의 과거였다. 해밀이는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인형을 집어들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저것을 보고 다시 무너질까 두려웠다. 해밀이는 인형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인형을 끌어안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작은 소매로 인형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기계적인 동작이었다. 슬픔도 기쁨도 없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손길. 청소가 끝났다. 대웅전은 다시 맑은 공기와 봄볕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이제 부처님도 숨통이 트이시겠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해밀이는 인형을 든 채 밖으로 나갔다. 지우는 아이가 인형을 버릴까 싶어 조마조마했다. 아이는 대웅전을 지났다. 자신이 알아누웠던 방.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지훈이 몰래 뒤따라갔다. 해밀이는 방 안작은 창문 그 볕이 가장 잘 드는 창틀 위에 코끼리 인형을 올려놓았다. 마당을 내다보도록 바깥 세상을 향하도록 반듯하게 앉혀두었다. 과거를 볕이 드는 곳에 전시하되 더는 끌어안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보였다. 봄이 깊어졌다. 절 마당 구석. 만덕보살이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겨우내 먹을 감자와 물을 심어야 했다. 그녀는 시감자를 고르며 투덜거렸다. 올해는 날이 가물어서 싹이나 제대로 틀지. 해밀이가 그 곁에 다가와 쪼그리고 앉았다. 만덕보살이 고르는 시감자를 말없이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뭘 봐. 만덕보살이 퉁명스레 말했다. 이건 노는 게 아니야. 우리 겨울 양식이라고. 해밀이는 고개를 돌렸다. 텃밭 구석 아직 갈지 않은 자갈밭을 가리켰다. 그리고 만덕보살을 올려다보았다. 나도.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뭐? 나도. 심을래. 만덕보살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뭘 심어. 흙장난하다 끝낼 거면서. 이건 장난이 아니야. 해밀이는 대답 대신 자갈밭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땅에 박힌 돌멩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캐내기 시작했다. 자신의 밭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 만덕보살은 그 무모하고도 집요한 작은 등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시감자 광주리에서 가장 작고 못생긴 시감자 3개를 꺼냈다. 아이의 발치에 툭 던져주었다. 거기까지다. 그 밭 죽이든 살리든 내가 책임져. 해밀이는 그 감자 3개를 보물처럼 집어들었다. 그것은 자신이 눈 속에서 찾아냈던 그 감자와 닮아 있었다. 그날부터 해밀이의 세상은 부엌이 아니었다. 그 작은 자갈밭이 되었다. 아이는 온종일 돌을 골라내고 흙을 팠다. 지훈이 작은 호미를 만들어 주었다. 아이는 감자를 심었다. 그리고 매일 그곳에 물을 주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아이가 흙을 만지고 있었다. 차가운 돌도 뜨거운 불도 아니었다. 생명을 키우는 따뜻한 흙을 선택했다. 그것은 죽었던 아이가 스스로 생명을 심는 의식이었다. 자신이 기억하는 차가운 길바닥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것들을 키워내는 땅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아이에게 등이 되어주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자신의 역할은 등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아이가 스스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작은 땅 한 조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음을. 시간은 산사의 이끼처럼 소리 없이 흘렀다. 여름이 왔다. 벽운산은 짙은 녹음과 매미 소리에 갇혔다. 해밀이의 감자밭은 기적처럼 자리를 잡았다. 아이의 고집을 닮은 푸른 줄기가 자갈밭 사이로 힘차게 뻗어나왔다. 아이는 이제 6살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의 말도 자랐다. 해밀이는 여전히 긴 문장을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필요한 말을 했다. 자신의 감자밭 앞에서 하늘을 보고 중얼거렸다. 비. 가뭄이 들면 지훈에게 다가와 물동이를 가리켰다. 물. 백구가 자신의 밭을 어슬렁거리면 단호하게 외쳤다. 백구. 저리 가. 그리고 자신의 작은 감자 줄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그것은 해밀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괜찮아. 지훈은 더 이상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와 함께 밭을 메고 돌을 날랐다. 땀 흘리는 법을 함께 배웠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았다. 장마가 시작되자 산사는 며칠 밤낮으로 물에 잠겼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어느 날 밤이었다. 산짐승 울음 같은 소리가 절 뒤편에서 들려왔다. 우르르 쾅. 무영 스님과 승려들이 모두 뛰쳐나왔다. 산사태다. 절 뒤편 언덕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흙탕물이 만덕보살의 텃밭을 덮치고 있었다. 만덕보살은 자신의 밭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아이고 내 감자. 내 무. 그때 해밀이가 자신의 방에서 뛰쳐나왔다. 아이는 자신이 일군 작은 자갈밭을 보았다. 흙탕물이 자신의 감자 줄기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막을 수 없는 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검은 물. 그것은 그날의 기억과 정확히 겹쳐졌다. 차가운 아스팔트. 신호를 무시한 차. 아이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혜밀아. 지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아이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흙탕물이 혜밀이의 밭 바로 앞까지 밀려왔다. 첫 번째 감자줄기가 흙탕물에 잠겼다. 그 순간 혜밀이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아이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몸으로 흙탕물을 막아 서려 했다. 맨손으로 밀려드는 흙탕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무모한 저항이었다. 혜밀아 위험해. 나와. 지훈이 아이를 끌어내려 했다. 싫어. 혜밀이가 처음으로 지훈에게 반항했다. 내 감자. 죽어. 지훈은 그 눈을 보고 깨달았다. 아이는 지금 감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지키지 못했던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맞서고 있었다. 지훈은 아이를 끌어내지 않았다. 대신 소리쳤다. 삽을 가져와. 물을 돌려야 한다. 지훈은 자신도 흙탕물에 뛰어들었다. 혜밀이와 함께 흙을 파기 시작했다. 이쪽이다 혜밀아. 이쪽으로 길을 내자. 물이 빠져나가게. 만덕 보살과 다른 승려들도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다. 모두가 삽과 호미를 들고 빗속에서 필사적으로 땅을 팠다. 아이의 작은 감자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절망적인 순간과 싸우는 아이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마침내 물길이 잡혔다. 흙탕물이 혜밀이의 밭을 비껴 마당 아래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빗줄기도 조금씩 가늘어졌다. 모두가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혜밀이의 감자밭은 엉망이 되었지만 뿌리째 뽑히지는 않았다. 혜밀이는 자신의 진흙 묻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처럼 진흙 범벅이 된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공포는 사라져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탈진한 기색과 함께 기묘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아이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첫 번째 문장을 말했다. 우리 살렸어. 지훈은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래. 우리가 살렸다. 툇마루에서 무영 스님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불렀다. 지훈 스님. 예주지 스님. 지훈이 흙탕물을 닦으며 다가왔다. 저 아이에게 이름을 주어야겠다. 이름이라니요. 혜밀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영 스님이 빗속의 혜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아이를 부서뜨린 세상이 준 이름이다. 이제 저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곳의 이름을 줄 때가 되었다. 가을이 왔다. 벽운사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마당 구석 혜밀이의 자갈밭은 누렇게 잎이 바래기 시작했다. 수확의 때가 온 것이다. 그날은 혜밀이에게 개를 주는 날이었다. 아이는 7살이 되었다. 만덕 보살이 손수 지어준 깨끗한 잿빛 승복을 입었다. 아이는 더 이상 오래 울어온 얼굴이 아니었다.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눈빛을 가진 작은 수행자의 모습이었다. 대웅전 법당 안. 모든 승려들이 모였다. 혜밀이는 무영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영 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대신 아이의 어깨를 짚었다. 앙상했지만 단단해진 어깨였다. 너는 차가운 도래 등에 기대어 겨울을 났다. 너는 뜨거운 불 앞에서 삶을 배웠다. 너는 차가운 흙탕물에 맞서 생명을 지켜냈다. 무영 스님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는 더 이상 기댈 등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보사다. 지훈이 그 뜻을 곱씹었다. 갚을 보살해야 할 사. 은혜를 갚는다. 무영 스님이 이어 말했다. 중생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부처를 찾는다. 그러나 너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스스로 일구어냈다. 너의 존재 자체가 이 산사에 대한 갚음이다. 개가 끝났다. 보사비오사가 된 혜밀이는 법당을 나왔다. 자신의 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자신이 쓰던 작은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지훈이 그 뒤를 따랐다. 보사야. 천천히 해라. 지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보사는 대답 대신 힘껏 흙을 팠다. 툭. 호미 끝에 단단한 것이 걸렸다. 보사가 손으로 흙을 헤집었다. 흙 속에서 아이의 주먹만 한 울퉁불퉁한 감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봄에 심었던 그 못생긴 씨감자였다. 우와! 보사가 탄성을 질렀다. 아이가 처음 보인 순수한 기쁨이었다. 아이는 감자를 캐내어 흙을 털었다. 그것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자신이 일군 첫 번째 수확물이었다. 그때였다. 툇마루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무영스님. 그가 아이들에게 손짓을 하려다 아차하는 순간 발을 헛디뎠다. 늙고 지친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노스님은 마당으로 굴러떨어지지는 않았다. 툇마루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주지 스님. 지훈이 놀라 달려갔다. 만덕 보살과 다른 승려들도 모두 달려왔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괜찮아. 잠시 다리에 힘이 풀렸을 뿐. 무영 스님은 애써 태어난 척했다. 하지만 뻣뻣해진 허리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기 힘겨워 보였다. 지훈이 스님을 부축하려 팔을 내밀었다. 제가 업어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됐다. 업히기는. 무영 스님이 손을 저었다. 그저 일으켜만 다오. 바로 그때였다. 모두가 노스님을 걱정하며 둘러싸고 있을 때 손에 흙 묻은 감자를 들고 있던 보사가 달려왔다. 아이는 지훈처럼 스님을 부축하려 하지 않았다. 아이는 7살 자신이 노스님을 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보사는 주저앉은 무영 스님의 등 뒤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등을 노스님의 등에 바싹 갖다 대고 웅크렸다. 마치 자신이 불쌍에 기댔던 그 모습 그대로. 하지만 이번에는 기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보사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외쳤다. 스님, 내 등. 빨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이가 노스님에게 자신의 등을 디딤돌로 내어주고 있었다. 무영 스님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의 뒤에 웅크린 작은 아이를 보았다. 그것은 아이의 등이 아니었다. 아이가 일군 가장 단단한 대지였다. 무영 스님은 웃었다. 소리내어 크게 웃었다. 하하. 그래. 내 등을 밟고 일어나야지. 무영 스님은 정말로 아이의 등을 밟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 작은 힘의 의지에 끙소리를 내며 스스로 일어섰다. 일어선 노스님은 자신을 올려다보는 보사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캐낸 감자를 받아들었다. 보사야. 예 스님. 이것이 내가 기억해야 할 등이다.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기댈 곳을 찾아 헤매는 것도 아니다. 무영 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그저 누군가 일어설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일이다. 너는 오늘 그것을 해냈다. 보사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음을 알았다.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가 아닌 자신의 현재로 환하게 웃었다. 흙이 묻은 감자를 닮은 건강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소리가 벽운사 산 전체의 풍경 소리처럼 맑게 울려 퍼졌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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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